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9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율법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 그랬나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표현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방식은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비록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주일날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특별히 이제 이웃들 중에 우리가 사랑할 만하고 뭔가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라면 그냥 그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만 필요를 채워주며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그런 원수 같은 이웃들도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이웃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어떤 원수 같은 존재인 어떤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이렇게 사실은 묵상하기도 싫은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순종하지 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대상이 됐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원수의 필요까지도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부싸움만 해도 우리가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이렇게 속이 막 뒤틀리고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워하면 누구만 손해냐면 자기 자신만 손해예요. 미워하는 자기만 힘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딱 풀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그냥 이렇게 서로 잘 해주고 그러면 그 마음이 서로 편안해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된 호세아서는 시작부터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떤 명령을 하나님께 주냐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는 것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호세아서가 이제 총 1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사실 예언서와 비교하면 그리 짧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예언서인데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이 하나님의 명령, 쉽게 납득되지 않은 명령,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음란한 여인, 호세아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하나님의 일꾼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뭐 보통 일반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될 판인데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이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저한테 하세요? 난 도저히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요. 마치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명령인 것처럼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그 명령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고멜과 같이 간음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호세아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쓴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구로 쓰고 싶은 사람이 호세아만일까요? 우리 모두도 그런 도구로 쓰고 싶을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치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 우상들 섬기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반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그것을 갖다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끝에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음란한 일들을 계속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잣대로 보면 심판해서 멸망시켜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이 멀리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품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시는 분임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더 심한 것도 요구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이렇게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한 다음에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의 이름조차도 호세아가 자기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자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복되고 소망이 넘치고 이런 어떤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냐면 완전히 저주의 이름들을 자식들에게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흩어버리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런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너의 삶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망하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다음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이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함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로가 붙은 것은 부정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면 너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라 이래야 되는데 호세아는 자신의 딸을 낳아놓고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의 기준,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할 만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호세아가 활동할 때 그 당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을 낳은 이후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예요. 로암미. 8절과 9절에 보시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미라고 하는 말은 또 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붙어가지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같이 저주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안 하시겠지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는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타락을 얼마만큼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 나오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결혼한 이후에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냐면 집을 나가서 계속 간음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살라 이렇게 하겠네요. 그랬더니 또 호세아는 그 여인을 데려와서 또 다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의 길을 계속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품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또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왼수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할 때 나는 기꺼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순종이 봉사보다 낫고요. 순종이 순교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순교를 한다고 해도 내 목숨을 내어준다고 해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채워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이, 기쁨이, 만족이 우리 삶에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